저는 한 12년 전에 그 홍대 그 클럽 거리에서 그 룸바, 그러니까 술집을 뜯어가지고 그 복합문화공간 만들어서 목회를 청년 8명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좀 이제 성도들이 좀 모이고 제가 홍대 거리에 이제 공연장 엔터테인먼트 작게 만들어서 제가 거기서 이제 목회도 하고 문화예술 사역도 하다가 이제 50대 초반이 넘어가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가 이제 홍대 거리에서는 좀 은퇴하고 우리 좀 후배 젊은 목회자한테 교회를 또 위임하고 제가 대표 목사하면서 이제 강남에서 30, 40대 젊은 부부들 중심으로 예술의 전당 앞에서 작은 공연장 빌려서 소박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됐죠? 네. 그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 분밖에 안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해야 되나? 거기를 그 창에 하나 예. 누르는 데 있고 옆에 이렇게 나무 바둑판 같이 해가지고 갤러리로 이렇게 하면은요 한 20명 통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 스크린을 보면은 한 명이 아니라 갤러리 보기가 있습니다. 조그만 창이. 네, 알겠습니다. 그렇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읽어드린 그 말씀으로 제가 함께 오늘 할 강의는 은혜가 정체성이 되는 삶입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부르심을 받은 무리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 되는 교제, 성도의 하나됨,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 대한 그 표현하는 단어는 오이코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아마 여러분 꽤나 들어보셨을 텐데 그냥 아주 친밀한 관계, 또 가족 같은 관계, 그런 뜻입니다. 나름 말로 번역하면. 근데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헬라어가 오이코스라는 단어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교회가 영적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쪽에서는 교회 그러면 한문으로 가르칠 교자 모일배자, 가르침을 받는 교회다. 가르치는 교회의 중심을 둡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교회의 모습은 가르칠 교자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사귈 교자 교회가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영적 가족입니다. 저는 소그룹,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다른 말로 셀 목회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들께서는 소그룹 중심 목회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젊은 세대들하고 소그룹 중심 목회를 한 20년 가까이 해온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셀 사역자로서 한 가지 목회를 할수록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아마 뭐 저뿐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다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도들이 영적 가족인 교회에서 은혜도 받고 사랑과 섬김을 또 표현하고 정말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또 반대로 가장 소중한 관계인 가족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큰 실망과 상처를 동시에 경험하기도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기대가 커서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사람, 없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런 어떤 차별과 장벽이 없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오히려 이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서로 섬기고 힘이 돼 줘야 되는 게 가족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저 자신을 돌아봐도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지금 잘 나간다고 우쭐대거나 간혹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약하고 부족한 면들을 다른 사람과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기도받고 위로받고 회복돼야 되는데 오히려 판단받고 무시당하고 또 뒤에서 가십거리 될까봐 나의 진정한 속마음을
터놓지 못할 때도 꽤나 많습니다. 근데 사실 신앙 공동체 안에 이걸 못 나누면 어디 가서 나눌 거예요. 이게 사실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기본인데 신앙생활 해보면 해볼수록 목사님 저도 이게 참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나의 약하고 못하고 힘든 걸 그대로 이 지체들과 나누고 거기서 위로받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려 그러면 거기 있는 구성원들 모두가 영적 수준과 또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 좀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신앙의 정체성이다.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나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 가치관을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정체성이 구성원들 모두가 성숙해야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이 하나님과 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의 정체성이 성숙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열매도 또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의 정체성 문제가 해결되려면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 같은데 기도해 주신 분 기도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숙한 바른 신앙의 정체성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핵심, 예배, 신앙생활, 교회의 핵심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설교 말씀처럼 은혜가 정체성이 되는 삶이 저는 복음과 교회 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구원뿐 아니라 내 삶의 내 신앙의 정체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포함해서 함께 짧게 강의를 할 것입니다. 일단 크게 한 두 가지로 제가 살펴보고 싶은데 먼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본문에 이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 만찬에 초대했어요. 오늘 37절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동네에 사는 죄 많은 여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RSV라는 성경에 보니까 이 죄 많은 여인을 이렇게 표현해요. Living an immoral life. 부도덕한, 행실이 좀 나쁜, 아니면 음란한 좀 그런 삶을 사는 여인이다. 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 만찬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이 성경에 보면 좀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너무 잘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좀 무시해서 예수님한테 비판을 받은 거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경건하기로 치면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말 신실한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또 목사님과 우리 오늘 이 봉사자들처럼 이렇게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 그런 귀한 자리예요. 근데 좀 요즘 좀 쉽게 좀 표현하면 좀 술집 다니는 그런 여인, 온 동네가 다 아는 그런 여인이 나타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저라도 아니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지금 예수님 모시고 또 우리 교회 여러 또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 모시고 지금 식탁교제를 나누는데 조금 이거 끝마치고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좀 이야기하고 돌려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호통을 쳤어요. 시몬. 시몬의 이런 또 귀한 마음이죠. 시몬 이런 마음 아시고 예수님께서 되려 여인의 마음을 변호해 주십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빚진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은전 500, 하나는 은전 50을 빚졌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는 좀 많이 빚졌고 한 사람은 좀 그에 비해서 적게 빚졌다. 근데 둘 다 그것을 탕감해 줬다면 누가 더 감사했겠냐? 그 많이 빚을 지은 사람이 감사하지 않겠냐? 이 여인이 용서받은 죄가 너무 크고 감사하니까 사랑의 표현도 미숙해서
좀 과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이 변호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오늘 제가 뭐 성경을 깊이 관찰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강의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 부도덕한 여인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시몬의 시각. 이건 행실과 인격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율법의 눈이죠. 바리새인 또 이 시몬이 율법의 눈으로 봤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사랑으로, 은혜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당시 시몬뿐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눈으로 예인을 판단했지만 예수님만 은혜의 눈, 사랑의 눈으로 예인을 대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인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을 판단할 때 무엇을 근거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까? 주로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로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또 이런 게 얼마나 많냐, 적냐, 그거로 능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나 자신을 돌아보면 정작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 됨됨이가 좋아서 능력이 많아서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닌데도 나는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율법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보는 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소년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고 스트레스 받고 몸에 붙이도록 최선을 다해요. 근데 또 거꾸로 반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수준에 못 미치고 내가 그들보다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고 간혹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어떠세요? 특별히 이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이라 내가 이 무시받는다 그런 마음이 들면 참을 수가 없잖아요. 열받아서 밤잠을 못 자고요. 질투도 하고 또 비교의식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아니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고 평가하는가 그걸 우리가 자존감이라 그러죠. 자존감. 좀 이렇게 부정적인 말로 자존심 그러지만 뭐 자존감이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참 중요하거든요. 자존감 여기서 우리 인간이 사는 모든 열등감, 교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든 여기에서 자존감에서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율법은요. 사람의 눈을 만족시키고 정말 내가 인정받았구나 그런 것들은 주지만 내 삶의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과 사랑의 삶은 실천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뭐 저보다도 한 뭐 4, 5년 선배신데 아주 목회 잘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그 제가 부사역자를 큰 교회에서 같이 했는데 선배 목사님인데 정말 이분 목회 열심히 하세요. 설교도 훈련도 교구사역도 탁월하게 하세요. 뭐 그 큰 교회에서 막 교구별로 전도 초청 또 교회 체육대회 이런 걸 하잖아요. 이분 교구가 늘 1, 2, 3등을 도맡아 정도로 열심히 해요. 뭘 해도 잘해야 돼. 그런 분들 있잖아요. 승부욕이 대단합니다. 그런 분이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한 10여 년 뭐 2,000명이 넘는 교회로 그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개척 파송도 3교회나 하셨어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뭘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잘해야 된다는 열망이 커요. 반대로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뒤처지거나 잘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겨야 돼. 근데 이분이 언젠가 제가 이 한국 교회를 대상으로 이 트레스 디아스 수양회를 한 20년 정도 제가 인도해 왔습니다. 그 수양회 오셔가지고 전무후무한 그분의 표현이에요.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고 그냥 막 눈물 콧물 다 쏟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모든 그런 이 경쟁의식 승부욕을 자신의 인생에서 내려놓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다시 그 수양에 와가지고 강의를 하셨는데 이분이 울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는 설교를 좀 못하고, 뭐, 목사가 설교를 늘 잘할 수 없잖아요. 어떤 주간에는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설교를 좀 못하고, 때때로 성도들한테 인정 좀 못 받고, 또 목회자도 자기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그래도 더 이상 잠 못 자거나 괴로워하지 않게 됐대요. 충분히 사랑받고 은혜받고 나니까 자유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잘하냐 못하냐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은혜, 감동, 또 나의 부족함, 그것들을 그냥 은혜 분량대로 전달하는 데만 그냥 최선을 다하니까 은혜 주지 않으려고 막 성도들한테 히트치는 설교하고 은혜 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받은 만큼 흘려보내니까 저절로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힘을 빼니까 은혜가 더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 감정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인도하는 수양에서 그분이 은혜 받고 다시 오셔서 강의하는데 그분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바로 저의 이야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보내서 나한테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사역으로 일로 설교로 성과와 열매로 끊임없이 나를 인정받아야 속이 후련한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조금 잘하고 성도들한테 인정받으면 앞에서 아이고 뭐 겸손한 척 하는데 집에 가서 막 너무 기쁘고 우쭐대고 교만하고 또 반대로 남들보다 조금만 못하면 끝없이 또 비교하고 작아지고 그런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열등감 속에 흐득이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나의 부족하고 못난 것을 우리 부족한 거 많잖아요 다. 여러분 해 아래 인간이 완벽한 인간 없잖아요. 왜 나의 부족하고 못난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나요? 내가 드러내기 전에 다른 사람도 다 알거든요. 사실인데도 왜 그걸 드러내놓고 또 그렇게 자존심 상해합니까? 내가 이걸 드러냈을 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평가할까 그것 때문이거든요. 오늘은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 뭐 10한 4, 5년 전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이제 셀 목회로 조금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 교회에서 많이 집회도 하고 강의도 하고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셀 목회 강의한다고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좀 멋진 호텔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부목사가 그 강의하는 사람 중에 저 혼자예요. 별 생각 없이 호텔 입구에 차를 딱 대놓고 들어가서 강의를 마쳤어요. 근데 그때 제가 타던 차가 아벨라 델타 11년 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 차 보고 팬텀기라고 그랬어요. 그 차를 시동을 딱 걸면 그런 아벨라 델타 11년 된 거. 이제 차 놓고 강의 끝마치고 이제 나왔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뭐 유명한 분들이 꽤나 많았어요. 대부분 좋은 차를 타고 오셨어요. 근데 모임 마치고 여러 목사님들과 뭐 선배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과 딱 나오는데 딱 그 나오자마자 정면에 제 고물차가 딱 주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바로 타고 오면 될 텐데 괜히 그날따라 막 미적미적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제가 좀 그 차가 부끄러웠나 봐. 그렇게 좀 미적거리다가 다른 사람들 다 가고 난 다음에 차를 몰고 집으로 오는데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차 몰고 오는데 저 아직도 기억해요. 과천 넘어서 이제 제가 쭉 오면서 당당하지 못한 제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내 고물차, 내가 사는 평소 작은 집 보고 무시할 수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집과 차가 작다고 내 인격, 내 신앙, 내 수준도 작은 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이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감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때 제가 한 며칠 동안 정말 제가 제 자신한테 실망해서 헤어나오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새롭게 태어났어요.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은혜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은 십자가에 죽고 배설물처럼 버렸다는데, 목사이면서도 그런 것을 움켜쥐고 있는 제가 너무 한심스러웠어요. 여러분, 그런 과거의 저처럼 내 안에 있는 열매, 공로, 능력,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것으로 내 존재감을 확인받으려고 하면 내 안에 진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끝없이 어디를 가더라도 또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나보다 앞선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마음 중심으로 축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나보다 좀 앞서가고 잘하는 사람을 끄집어 내리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간혹 실수 좀 하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화장실 가서 웃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덜러리가 돼도 주님만 높아진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정말 축복하는 그런 성숙하고 자유하고 바울이 못하는 말하는 자족하는 삶은 나에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뭐 때문에 기뻐하고 자존심 상해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의 기준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제 신앙의 기준의 정체성이 뭔지를 제가 고스란히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던 제가 그리고 얼마 뒤에 한 15년 전이죠. 그때 부목사 시절에 제가 참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자라서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아주 그 분야 상담 전문가 교수님을 저한테 붙여주셨어요. 사실 굉장히 한 시간에, 뭐 그때 한 시간에 그분 상담하면 10만 원 주고 그러던 시절이었는데도 그분과 정말 오랫동안 제가 원가족, 그러니까 저의 뭐 부부 자녀 관계뿐 아니라 저의 이 부모님과의 원가족까지 싹 다 그냥 그분 앞에서 벌거벗었어요. 제 가족 관계, 또 제 성격, 스타일, 인생에 힘들고 좋았고 어렸던 모든 그런 숨어있는 감정, 또 사역하면서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그런 참 저의 부끄러운 부분, 좀 비교, 경쟁의식, 그런 뭐 세속적인 가치관까지 다 그냥 한 7시간 동안 드러났어.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그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심리학적으로 보면 목사님 같은 가계도를 가진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꼴이래요. 제가 스페셜리티라는 말이에요. 제가 굉장히 좀 기분이 좋으려고 그랬는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참 죄송한데 목사님 같은 이런 가계도를 가진 분은 대개 정신병원에 가든지 가정 버리고 폐륜화가 되든지 아니면 역마살이 끼어서 돌아다니다가 죽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본성 기질 꼭 참고 목사로 지금 20년 이상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자, 정말 그랬거든요. 여러분, 목사로도 다 목사가 아니에요. 두 분의 목사가 있어요. 우리 김영신 목사님처럼 저분은 목회를 해야 될 분, 저는 두들겨 맞아서 목회한 게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제가 워낙 막 그냥 뻗나가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목회시킨 게 있어요. 저 목회 안 하면 제가 하나님 저를 죽이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꼭 참고 목회를 했으니까 이분이 알아준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정말 고생하셨네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이렇게까지 관계 다 깨지고 건강 상하고 가정을 희생시키고 자기 자신이 완전 탈진될 때까지 이렇게 처참하게
사역으로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발버둥 치지 않으셔도 돼요. 목사님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분이신데 왜 이렇게까지 과하게 열심히 사역하세요? 이제 그만 멈추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분이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샤워할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제 이름이 송창근이니까. 창근아,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야. 그 샤워하면서 계속 외치라는 거래요. 좀 생뚱맞긴 했지만은 아니 뭐 시킨 대로 한번 해보자. 뭐 새로운 또 변화가 있을 줄 아냐. 그래서 시킨 대로 했습니다. 한 뭐 몇 달 해도 별 게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그날도 이렇게 그냥 다 벗고 막 샤워하면서 머리 감으면서 제가 또 외쳤어요. 늘 하던 대로. 창근아,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야. 창근아,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야. 창근아,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야. 창근아,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야. 울음이 터졌어요. 그동안 제가 다시 주례학교 회심하고 난 이후에 목사로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까지 제 안에 있는 그 숱한 욕망, 세속적 가치관, 저의 부족함, 수많은 막 그런 엉어리가 한꺼번에 터집니다. 그날 그냥 정신없이 그냥 알몸으로 샤워실에 앉아가지고 한 2, 30분을 허허 울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 지긋지긋했던 저의 그 비교, 경쟁의식, 어떻게든지 남들보다 잘해야 되고 이겨먹어야 되고 정말 인정받아야 되고 그것들이 제 안에서 툭 떨어지는 무언가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들은요, 부모한테 아들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데 나는 뭐예요? 항상 의붓아들처럼 눈치 보고 뭔가 잘해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도 섬기면서도 목회하면서도 다른 성도들은 그걸 은혜 받았는데 정작 나는 그 평가나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진정한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저희 집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얘들이 이제 초등학교 한 9학년 때 둘이가 심하게 다퉜어요. 그 이유가 요요 때문에. 요요 아시죠? 뭐 살 갑자기 찌는 요요 말고 왜 이렇게 그 끈으로 달려서 쭉 이렇게 내리면 동그란 게 쭉 다시 올라오고 그 요요. 예, 지금은 저희 애들이 이제 30, 28 이런데 근데 이제 그 저희 딸내미가 그냥 그 요요 그냥 그때 요요가 한 2,000원, 2,500원 했어요. 그 딸내미가 그런 요요를 사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그때 갑자기 신제품 요요가 나왔는데 야광 요요가 나왔어요. 그래 이걸 쭉 내리고 올라오면서 번쩍번쩍 거리면서 올라오니까 4,000원짜리. 그러니까 뭐 동생이 그걸 보고 그냥 어리니까 눈이 뒤집혀진 거잖아요. 오빠, 나 그거 가지고 좀 가지고 놀면 안 돼? 그래, 조금 가지고 놀아봐. 근데 그 야광 요요 가지고 놀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그 여동생이 끈이 떨어져 버렸어. 오빠의 그 야광 요요. 그래가지고 놔두다가 그냥 오빠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울고 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중재하려고 가보니까 오빠가 울어내. 그러니까 딸은 중고자 그 어느 일리가 있어요. 새거 사주려고 그러니까 또 문제도 있고 또 반값 주려니까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 한참 하나님 은혜 꽂혀 있으니까 은혜가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아들을 조용히 밖으로 불렀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금 1,500원을 쥐어줬어. 그러면서 제가 야, 너 이거 줄게. 동생 용서해 줄래?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해 줄게. 무조건 용서해 줄게.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자 괜찮아 던져준 거예요. 쥐는 3개, 4개를 사셨으니까. 근데 이제 며칠 뒤에 딸이 미안했나 보죠. 자기 코 묻은 돈으로 야광 요요를 사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빠도 미안하잖아요. 야, 괜찮아 너 해.
아, 괜찮아. 그러면서 서로 더 축복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만약에요, 누가 옳으냐 시시비비를 따졌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다툼과 그 모든 시시비를 듣고 시시비비를 듣고 남을 만한 돈을 받으니까 요요 한두 개는 신경이 쓰이지 않는 거예요. 언제 싸웠냐 싶은 거예요. 축복하고 난리예요. 이게 은혜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나면, 제가 그때 경험 이후에 과거에 그토록 문제가 되고 다투고 삐치고 비교하고 내려놓지 못했던 모든 것이 아무도 아니더라고요. 단번에 풀리더라고요. 내가 그때 왜 화났지? 내가 왜 별것 아닌 그걸 가지고 그렇게 몇 년 동안 못 내려놓고 저 사람과 원수가 됐지? 여러분,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예수님이 내 자존감이 되면 부족하고 모자라고 싸우다가도 아니 뭘 그럴 수 있지요. 부서지면 다음이 짓지요. 아, 제가 소리 지는 거 죄송해요. 아직 제가 부족해서 인간이 덜 돼서 그러니까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집사님, 권사님. 이런 너그러운 마음이 나와요. 근데 반대로 율법과 공로가 나를 지배하면 어떻습니까? 별것 아닌 일로 소그룹이 나뉘고 가정이 나뉘고 교회가 나눠지고 나라가 망할 문제가 되어버려요. 지가 그럴 수 있어? 지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돼. 시시비비를 가려야 돼. 그러면 모두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은혜가 나의 정체성을, 내 삶을, 우리 부부와 자녀와 우리 소그룹과 교회를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약자를 편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그 주제를 좀 바꿨습니다. 약자를 편드시는 하나님. 좀 어려운 말로 환대의 하나님을 여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본문 스토리를 어느 정도는 말씀드렸으니까 심플하게 이제 좀 부가 설명을 하면 오늘 만찬이 한참 진행 중인데 갑자기 좀 음란한 그런 여인이 나타나서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을 하잖아요. 좀 쉽게 말하면 온 동네가 다 아는 이 호박 나이트 미스 김이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입 맞추고 울면서 머리털로 시키는 그런 시츄에이션. 어떤 면에서 좀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라면 그 행동을 조금 거절하셔야 될 텐데 예수님 오해받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자신의 모습보다 울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까는 제가 바리새인의 시각과 예수님을 비교했어요. 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여인을 볼 때 예수님이 여인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말씀을 전개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겉으로 보는 행동만이 아니라 그 여인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숨어있는 감정을 헤아려 주시고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람을 이해하는데 두 가지 이해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객관적인 이해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 말고 그 사람의 행동 너머에 있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됐던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이해해주는 직관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한 사람을 이해한다고 말할 때에 객관적인 이해냐, 객관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직관적인 이해냐에 따라서 관계의 깊이, 치유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행동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해도 저 사람 왜 저러지? 성급하게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사람과 좀 친밀해지고 정말 그 사람의 정말 다른 사람 모르는 특별한 그 사람만의 그런 상을 알고 나면 좀 이해가지 않는 행동을 해도 아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말과 행동을 할까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언젠가 이 상담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그 강사에게 들었던 말 중에 이 직관적 이해에 대해서 와닿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그 젊은 그 어머니가 초등학생 애가 한 4, 5학년 되는 애를 데리고 이제 지하철을 탔대요. 지하철 탔는데 저 이제 남양주 끝머리 거기서 지하철을 타가지고 그냥 계속 이렇게 막 오는데도 그 아들내미 그 초등학교 4, 5학년 되는 걔가 1시간 내내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지하철에 뛰어다니고 떼굴떼굴 그러고 난리를 피더래요. 엄마가 아무리 애를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이미 뭐 1시간 정도 그랬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막 눈치를 줬겠어요. 그러자 보다 안 된 그런 이 좀 연세 있는 그런 그 여자분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애 엄마 이게 그래도 지하철이 그 애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겠는데 이 지하철에 여러 모든 사람들이 다 타고 가는 여기서 1시간 동안 가면 어떻게 해요? 좀 관리 좀 애 좀 잘 그렇게 좀 케어하세요. 좀 핀잔을 줬대요. 그런데 그 젊은 엄마가 그냥 눈물이 걸썩걸썩거리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 할머니 너무 죄송해요. 이놈의 자식이 어제 저녁에 아빠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죽고 오늘 오전에 그 아빠 그냥 그 영안실에 그냥 덮어두고 왔는데 그거를 보고 얘가 감당이 안 돼서 저러네요. 그러면서 울음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건너편에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말씀한 그 연세 드신 그 젠틀한 할머니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너무 몰랐겠다고 미안하다고 알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 이게 직관적인 이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구약 성경 계속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아와 과부는 성경에서 그 누가 돌봐주고 편들어주지 않는 가장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그런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라고 성경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편들어 줄 수 없는 가장 약자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감동적인 사건이 창세기 21장에 하갈의 기도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번처 이 사라한테 쫓겨나서 사실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떠돌 때 이제 그 이스마엘 아들이 물이 없어 죽게 됐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물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일어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방인이지만 그 이방인 아들이 죽어가는 눈물을 하나님이 저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그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을 보세요. 뭔가 세상에서 사랑받을 만한 그냥 내팽개쳐진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고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성공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성공하는 것보다는 실패하고 쫓겨나고 오해받고 비교하고 좌절할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어떨 때는요. 너무 기가 차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너무 유치해서 이제는 도저히 다른 사람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속으로 눈물 흘릴 때도 많습니다. 심지어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한테도 이제 더 너무 자주 실수해서 말 못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세상에 나 혼자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이 힘든 것보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고 나는 그 외로움이 가장 현대인들은 힘들어요. 내가 하갈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무 기가 차고 너무 지금 답답해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입에서 신음과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데 성령이 나의 탄식 안에서 그 탄식을 기도로 받아주시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기도가 도저히 안 나올 그 정도로 힘들고 절망할 때 있잖아요. 우리의 그 절망 탄식도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셔요. 복음서에 보면 가난하고 병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근데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2번 나오는데 그 마음으로 보셨대요. 이 단어의 어근인, 원래 그 어근이 스플랑크나라는 헬라어는 우리 몸에 내장, 창자, 뱃속 깊은 데서 솟아나는 그런 감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틋한 감정이에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눈먼 자, 중풍병자, 기머거리 이런 사람들이 사방에서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마태복음 9장 27절에 예수께 나와서 무릎을 꿇었던 문둥병자를 향해서 누가복음 7장 13절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장사 지낸 나인성 과부를 보면서 마가복음 8장 2절에 며칠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무것도 먹지 못한 수천 명의 무리를 향해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을 보시고 이런 병들고 희망 잃은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스플랑크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픈 마음으로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너희를 돕고 싶구나. 함께하고 싶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사랑하는 자식이 아파서 울게요. 부모의 마음이 창자가 뒤틀리지 않겠어요. 그걸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구원의 하나님 말고 또 자비의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자비가 뭡니까? 실패하고 울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대가 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자비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불쌍한 것 자체가 이유예요. 하나님은요.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고 소그룹을 번식하고 성경을 배우고 막 영적으로 큰 훈련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것만 관심을 가지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 부도덕한 여인 그리고 죄인, 소외되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인간을 어떤 편견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반갑고 따뜻하게 대하는 약자를 정말 따뜻하게 차별 없이 대하는 환대를 강조합니다. 나그네, 이방인, 거하와 가부를 우리 소그룹 우리 교회에서 그냥 따돌리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환대하는 것이 초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인들이 도시가 발달하고 아파트를 짓고 인구가 많아지고 사건, 사고, 범죄가 늘면서 이 인간을 향한 이 성경에 나오는 따뜻한 인내와 인심과 환대가 점점 기대하기 힘들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서의 삶이 워낙 이렇게 범죄가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이웃을 환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경계하고 조심하고 경쟁해야 되는 타인으로 대하는데 훨씬 더 익숙합니다. 심지어 영적 가족인 교회와 소그룹에서조차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와 이 현대 우리 교회를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저는 이 약자, 연약한 자를 환대하는 복음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환대는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편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 역사상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환대를 잘 실천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의 소유를 자발적으로 교회 앞에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알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역사과 출신인데 로마인들이 기록한 역사책에도 보면 요즘 뭐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죽었는데 당시 로마에 전염병이 몇 년간 돌아서 흑사병으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당시 로마인과 그들의 가족들조차도 가족과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갔대요. 흑사병 때. 그런데 당시에 크리스찬들과 이 교회는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면서 자신들도 오히려 그 전염병 흑사병에 걸려서 죽어갔대요. 근데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갔는데 그들이 버리고 간 가족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환대하고 그들도 함께 죽어가는 걸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인들이 그것을 그들의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한 신학자가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현대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너무 지나치게 그 성령의 어떤 그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과 그 뒤에 베드로의 설교를 하루에 3,000명씩 전도하는 것에만 너무 지나치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의 설교로 수많은 사람의 전도로 그렇게 부흥을 했죠. 근데 어떤 면에서 이 초대교회의 기적과 역사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무차별적인 환대와 섬김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초대교회는요, 요즘의 교회들처럼 뭐 한 달간 전도 프로그램으로 뭐 기도하고 감개하고 전도지 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도들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나그네, 이방인, 고통받는 사람, 집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그냥 차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환대하고 돕고 섬겼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감동한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교구로 교회로 몰려들고 전도가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전도보다 환대가 우선입니다. 아니, 환대를 잘하면 그 결과로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게 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한테 마음이 열려야 가능한 게 전도잖아요. 그런데 환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크든 작든 상관없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커피 한 잔, 또 힘든 사람에게 문자 하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환대와 사랑, 섬김을 베풀다 보면 그게 전도의 기회가 되거든요. 제가 아까 홍대 거리에서 술집도 없고 기성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뭐 다양한 아티스트, 문화기획자, 그런 안티 기독교인, 뭐 성소수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해서 그들을 교회를 들고 온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환대. 환대를 실천한 거예요.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환대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교회로 나를 오라고 꼬드기겠지. 절대 말 안 합니다. 근데 감동받은 목사님 왜 저한테 교회 오라 소리 안 합니까? 그거 기다리고 있었잖아, 니가. 근데 내가 뭐 언제 꼬드길까? 그 말 때문에 늘 눈치 보는 내가 그 얘기를 왜 해? 그게 좀 데려다 주세요. 물론 우리가 2000년 전에 뭐 흑사병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을 액면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한 영혼을 차별 없이 환대하는 하나님, 예수님, 초대교회의 모습은 반드시 회복돼야 될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해요? 그 사람은 내가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이루었고 얼마나 잘났고 한마디로 말하면 소유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유가 아니라 환대의 삶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네가 가진 그것으로, 네가 평생 최선을 다해서 쌓아 올린 그것으로 어떤 환대의 삶을 살았냐. 그것으로 내 인생을, 내 가정을, 그리고 나의 비즈니스와 우리 교회도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가 한 뭐 6,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가 환대예요. 늘 제가 성도들한테 따라하잖아요. 제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가 한번 말할 때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말고 한번 해주세요. 자랑하지 말고 환대하라. 비교하지 말고 환대하라. 다시요. 비교하지 말고 환대하라. 오늘 이렇게 나그네와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는 이 환대의 삶이 우리 예수소망교회 또 모든 성도들 또 섬기는 봉사자들의 신앙과 사역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